저 기호비옥저 기의수 중주 앉아주세요. 생수를 한번 준비해주세요. 어제 하루도 다들 고생하셨습니까? 월급봉사에도 오늘 처음 건강명령 처음 듣죠. 이게 살아있는 사람한테 즉설로 바로 이제 갈 수 있도록 하는 견이 건강명령입니다. 모든 신분들도 홍보를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건강명령 제 16 유수장작품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나무의 신에게 말씀을 하셨다. 이때 지수장자의 아들 유수는 천자제가 임금의 나라에서 여러 중생들의 각가지 병을 치료하니 그의 몸이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었다. 모두 쾌락을 얻게 되었다. 그들은 등이 개차하게 되자 복된 일을 많이 하고 보시하고 행하였던 유수장자를 공경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다. 거룩하십니다. 능히 복 있는 일을 많이 하였고 중생들의 수명을 한량없이 도왔으니 그대는 진정 대의왕이십니다. 중생들의 무량한 중병을 잘 치료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처방과 보수를 잘하는 보살이십니다. 선자처나 유수장자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수공명장이라 이었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 이름은 수공, 둘째 아들의 이름은 수장이라 하였다. 어느 때 유수는 두 아들을 데리고 도시의 시골로 다니다가 마지막에 큰 늪에 이르렀다. 그 모습 가운데는 여러 마리의 호랑이와 늑대, 여우, 개, 날짐승 등 물고기를 실컷 먹고 모두 한쪽으로 달려드는 것을 보았다. 그때 유수장자는 이 짐승들은 뭐 때문에 몰려 달아날까? 내가 그들의 뒤를 따라 관찰해야 보리라 생각하고 마침내 곧 그들의 뒤를 따라가 보니 큰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는 물이 거의 말랐으며 못 안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있었다. 이때 유수장자는 이 물고기를 보고 대비심을 내었다. 그때 수신이 몸을 반쯤 나타내고 위와 같이 말을 하였다. 선제선제라 대선남자여, 이 물고기들은 대단히 불쌍하니 그대는 물을 주어 살게 하라. 그러기에 그대의 이름은 유수라 한 것이다. 이 유수라는 말은 뜻은 나오지 않는데 이술유,
물수를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물수가 아니라 우리도 물도 작은 개울이 있고 냉가가 있고 하듯이 조금 전에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듯이 큰 연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량없이 끝없이 큰 물을 가진 자가 태어났다. 이 민물, 바닷물 상관없는 수물인 것 같습니다. 또 이름은 유수라고 한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물을 능히 흐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능히 물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대단하네. 지식을 깨우쳤다.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지금 마땅히 이름을 따라 반드시 실천해 보아야 하느니라. 이때 유수상자는 나무의 신에게 물었다. 이 물고기는 수는 얼마나 되나이까? 나무의 신이 대답하였다. 그 수는 1만 마리나 될 것이다. 선녀천하 유수상자는 엄청난 수를 알고 있는 더욱 큰 자비심을 내었느니라. 그때 이 연못에는 햇빛이 조여 물이 거의 다 말랐으며 만마리의 물고기들은 곧 죽음의 눈을 들어가게 되었다. 물고기들은 사방으로 빙빙 돌다가 유수상자를 보고 마음에 믿고 우지할 곳이 생겨 그의 길을 따라오면서 잠시도 눈을 딴 데로 돌리지 아니하였다. 이때 유수상자는 사방으로 달리면서 물을 찾았으나 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 난감하네. 그러다가 문득 멀리 사방을 바라보니 큰 한 곳에 큰 나무가 있는 것을 보고 그 나무에서 가지와 잎을 닫아서 못 위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다시 물이 본래 어디에서 나오는지 사방으로 다니면서 두루 물의 근원을 찾았다. 도무지 물이 나오는 곳을 알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다시 바른 걸음으로 다른 곳을 찾아보니 수생이라는 큰 하수가 있었다. 그때 나쁜 사람들이 이 못의 물고기를 잡기 위해 상류의 험악한 곳에서 물을 다른 데로 터놓아서 아래로 내려가는지 아래로 내려가지를 못하게 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두번 끄는 곳은 가마득히 높고 수리하기가 어려웠다. 그들을 수리하면서 100천 사람이 90일 동안 작업을 하여도 마치 어려웠는데 혼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난감하겠죠. 90명의 사람이 있는데 혼자서 노가다를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깨우침이 있는데 이 깨우침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전신경의 제일 중요한 건 지혜이거든요. 지혜. 번쩍 어두운 곳에서 눈을 감고 있어도 어둡죠. 귀신이 보이거나 눈을 떠라. 그러면 곧 사라지는 이 허망하다. 허상이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대부분이다. 어려울 때 빛을 반짝하고 불을 밝혀주는 것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지혜거든요. 여기서 지혜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때 유수상자는 곧 발길을 돌려 인근 계신 곳에 가서 머리를 땅에 대고 절을 한 뒤 한쪽으로 물러나서 하청하고 왕을 향하여 그간의 일들을 설명하였다. 저는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하여 온갖 병을 치료하면서 이곳저곳을 여행하다가 빈늪에 이르러 어떤 못을 보았는데 그 못은 물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 못에 있는 만마리의 물고기들은 햇빛에 조이고 고랭을 지으며 오래지 아니하여 곧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놀라운데 대왕께서 20마리의 큰 코끼리를 빌려서 그들에게 물을 지고 오게 하여 저 물고기를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마치 제가 모든 병든 사람을 치료하여 오래 살도록 해줄 일과 같습니다. 이때 대왕은 즉시 대신에게 명령하여 빨리 코끼리를 내주라 하였다. 대신들은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유수상자에게 말하였다. 거룩하도다. 보살이여, 그대는 지금 직접 마국간으로 가 코끼리를 유미대로 골라 가지고 가서 중생들을 잃게 하고 쾌락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때 유수상자와 그 두 아들은 20마리 큰 코끼리를 걸리고 성 안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가족으로 만든 자루를 빌렸고 그리고는 속히 끊어진 북에 이르러 자루에 물을 담아 코끼리 등에 싣고 못에 이르러 물을 쏟아 부으니
드디어 못이 물이 가득해졌다. 여기서 코끼리가 20마리가 아무리 양을 치우더라도 100리터 내에서 20마리가 더 2000리터밖에 안 되는데 그 과연 큰 못인데 한 마리가 사는 고기가 있는 곳에 과연 우리가 상식적으로 코끼리가 물을 마실 때 100마리 이상 마시는 것도 봤는데 과연 그 물이 줄어들던가요? 표가 안 나죠. 한강에 돈 던지는 것처럼. 이 무슨 값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위에 도리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이게 500리터지만 맛을 보면 끝없이 우리 나오잖아요. 똑같다. 내가 양에 찰 수 있는 만큼. 내가 오늘 보통 매상에 10만 원인데 10만 원, 그 기도에서 20만 원, 30만 원 벌게 있습니다. 거기서 100만 원, 1000만 원 벌게 할 수 있으면 무리가 가지고 해낼 수 없겠죠. 자기 있는 데서 기도만큼의 충분히 그 할당량을 주신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이때 유수장전은 몹시 사방을 서성거리며 걸어가는데 물고기들은 또다시 그의 뒤를 따라갔다. 유수장전은 다시 또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 물고기들은 어떤 인연으로서 나를 따라다닐까? 이 물고기들은 필시 배가 고파서 다시 나에게 먹이를 구하려 하는 것이니 나는 지금 당장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 마땅히 구원해 주리라. 선녀천하, 이때 유수장전은 그의 아들에게 말하였다. 너는 가장 큰 힘을 지닌 코끼리 한 마리를 끌고 빨리 집에 가서 할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집안에 먹을 것을 즉 부모님에게 잡수시는 것이라. 처자나 노비가 먹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모아서 코끼리를 싣고 속히 이곳으로 오르라. 그때 곧 두 아들은 아버지께 말씀대로 가장 큰 코끼리 한 마리를 끌고 집에 가서 할아버지께 이러한 사실을 아뢰고 집안에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거두어 코끼리 등에 싣고 속히 아버지 있는 곳으로 돌아와 빈 늪의 못에 이르렀다. 그때 유수장전은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환히 용납하면서 싣고 온 먹을 것들을 물고기에 뿌려주고 스스로 생각했다. 나는 지금 이 물고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 그들을 배부르게 하였지만 미래생을 마땅히 급식으로 보시하리라. 그리고 또 다시 이런 생각하였다. 지난날 어느 한 사람 곳에 한 스님이 대승 만등 경전을 독송하고 있는 것을 들었는데 여기서 나온 대승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승불교가 있고 소승불교가 있습니다. 티베트, 중국, 네팔 이런 데는 대승불교고 우리 한국하고 여러 나라는 소승불교를 합니다. 그 경 가운데 말하기를 어떤 중생들이든지 목숨이 마치려 할 때 모성열의 불 용어를 얻어 들으면 곧 천생에 태어난다고 하였다. 자, 우리 삼독해 볼까요? 모성열의 이독 모성열의 삼독 모성열의 오늘 건강명경에 참석하여 주신 김선주, 김재현, 조두래, 박혜련, 권은주, 재영님 다 열반은 다 합니다. 부처님 열반 하셨고 우리 인간도 태어나기 위해서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나면 제가 보더라도 천상에 다시 일해하지 말고 극락으로 가시고 좋은 6가지 있는 곳에서 태어나기를 바로 즉시 지옥도에 안 떨어지고 바로 선생에 태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 서가모니를 나는 지금 당장 이 만마리의 물고기들이 위하여 깊고 깊은 뜻이 담긴 12년들을 설해주고 또한 모승년의 부를 이름을 부르라 말해주리라. 이 나오죠. 이렇게
그때 연무제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성 방등경을 깊이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는 비방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이때 유수 장자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나는 당장 이 못 속에 들어가서 저 물고기들에게 기쁘며 법문을 일러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곧 물속에 들어가 이와 같이 말했다. 과거 오승열의 응복, 정면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구, 천인사, 불세존이신 오승 부처님께서 본래 지나간 옛적에 보살도를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소원을 세우셨다. 만약 어떤 중생의 시방세계에 태어났다가 목숨이 닿을 때 나의 이름 듣는 이는 목숨이 닿게 되면 곧 33천에서 태어나게 하겠다. 우리 아까 삼독은 뭐 했죠?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리들이 우리 보살들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좋은 곳에 태어나실 겁니다. 오늘 그래서 설하기 위해서 제가 부처님 가서는 공과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공과사를 우선을 같이 해본 겁니다. 한 분 한 번 빠짐없이. 그때 유수상자는 다시 이 물고기들을 위하여 부처님이 깊고 묘한 법문을 설하였다. 이른바 무명, 빛이 없다. 없을 후에 밝을 명이다. 빛이 없다. 이것은 빛이 없다고 생각은 없는 것이고 있다고 생각은 있는 것이다. 내 마음 양상에 빛이 있다 생각은 믿고 가는 거예요. 무명은 행을 일으키고 행은 식을 일으키고 식은 명색을 일으킨다. 밝을 명이거든요. 이게 명풍명입니다. 이게는 명풍명의 색적 시범이라 색계라고 하죠. 색계, 욕계. 색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깨끗하고 할 수 있고 없고 더럽다 할 수도 있다. 이 내 마음먹기 되어서 생각하시고 모든 내가 밝다 생각하면 나쁜 자기들이 밝은 빛에 의해서 나를 보지 못한다. 내가 자기를 볼 수 없는데 그 사람도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참된 마음을 일으켜야지 그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빛이 강해집니다. 명색을 일으키고 명색은 유깁을 일으키고 유깁은 촉을 일으키고 촉은 수를 일으키고 수는 애를 일으키고 애는 치를 일으키고 치는 유를 일으키고 유는 생을 일으키고 생은 노사와 각종 근심, 슬픔, 고뇌 등을 일으킨다. 선자처나 이때 유수상자와 두 아들들은 이렇게 물고 기들에게 설법하며 곧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유수상자는 그 뒤에 하객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면서 술을 취해 누워있었다. 이때 땅이 갑자기 크게 진동하며 만마리의 물고기들은 같은 날 목숨이 다하였다. 목숨이 다하고 그들은 도리천에 태어났다. 도리천에 태어나서 물고기들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였다. 우리들은 어떤 선업으로 인하여 이 도리천에서 태어났을까? 그러다가 다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우리는 전생의 연무제에서 축생의 가부를 받아 물고기가 되었는데 유수상자가 우리에게 물과 음식을 주었고 또 우리들을 위하여 깊고 깊은 12인연의 법을 설명해 주었으며 아울러 보성열의 이름을 불러주었다. 이 인연으로 우리는 이 하늘에 태어날 수 있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지금 당장 유수상자의 집에 가서 은혜를 갚고 공양을 올려야 한다. 그때 만명의 천자들이 도리천으로부터 무제로 내려와 대왕인 유수장자 집에 이르렀다. 이때 유수장자는 무마루에 누워 자고 있는데 이 만명의 천자들은 만개의 진주와 묘한 영락을 그들의 머리에 밭에 놓아주고 있었으며 또 만개는 발 언저리에 놓아두고 또 만개는 그의 오른쪽 겨드랑이 옆에 놓아두고 또 다시 만개는 그의 왼쪽 겨드랑이에 놓아두고 만다라꽃과
마하만다라 꽃비를 뿌려 모르까지 쌓이게 하고 온갖 하늘 음악으로 묘한 음성을 내렸다. 이 이승에서는 바하, 모차르트, 뭐 기타 등등 이런 음악가의 좀 많겠지만은 이런 소리하고 전혀 다른 소리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이때 연고지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은 모든 잠에서 깨어났고 유소장자도 잠에서 깨어났다. 이 만명의 천자들은 허공을 날아다니며 천자제광왕 나라에 가는 곳마다 모두 하늘 연꽃을 뿌렸고 이 모든 천자는 다시 본래 살던 빈 연못에 이르러 거기에도 하늘꽃을 뿌리고 도리초로로 되돌아가서 자유롭게 하늘의 5가지 용량을 뜻대로 즐기고 있었다. 그때 연구제께서는 이튿날 천자제광왕 이 여러 대신들에게 물었다. 어젯밤에 무슨 인연으로 그와 같은 상서로운 모수가 큰 강명이 있었는가? 이에 대해 한신이 대답하였다. 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소서 도리천의 천자들이 유수장자 집에 내려와 만사계의 진주와 명락과 수없이 많은 만다라 꽃길을 내렸습니다. 왕은 대신들에게 말하였다. 경은 유수장자의 집에 가서 좋은 말로 위로하고 그를 불러오너라 라고 명령을 내렸다. 대신들은 명령을 받고 곧 그의 집에 가서 왕의 교지를 내려 유수상자를 불러들이게 하였다. 이때 유수상자가 왕이 있는 곳에 이르더니 임금이 물었다. 장자는 무슨 일으로 이와 같은 상스러운 일을 일어났는가? 유수상자는 말하였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만마리의 물고기들이 목숨을 다한 것으로 압니다. 대왕이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 사람을 보내어 그 사실을 살펴보라. 유수상자는 그의 아들을 보내어 물고기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고 보고 오라고 하였다. 그들의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못에 가니 목 가운데는 큰 만다라꽃이 가득히 쌓여있습니다. 목 가운데 모든 물고기들은 다 죽어 있었다. 이게 뭐냐면 물고기 망가지면 분명히 천사가 태어났죠. 물고기 육신이다. 그 우리 혼백을 혼을 건지고 육신은 없어진다 하는 말인데 혼백이 내 황골 탈 때라 육도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이 남아있어 혼만 올라가면 다시 다른 곳으로 천사에 태어나든지 하는 겁니다. 육도를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유수상자는 이 사실을 임금에 가렸다. 만마리의 물고기들은 모든 숨이 다하였습니다. 임금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무한의 기쁨이 생겼다. 이때 세종께서는 곧 도량의 보리수 신에게 말씀하셨다. 선대천하, 그때 유수상자는 누구인지를 알고 싶은가? 그때 유수상자는 지금 나의 몸이고 큰 아들 수공은 지금 나의 라울이요 둘째 아들 수장은 지금의 아날이고 그때 만마리의 물고기들은 지금의 만명의 천자가 그들이라. 일어나는 영고로 나는 그들을 위하여 안옥다가 삼명사무리를 수비를 내려줄 것이다. 그때의 몸을 반쯤 나타냈던 수신은 지금 바보 내가 그의 신이니라. 여기 부처님 화신이죠. 또 여기서 나오는 아나한은 부처님 제자인데 그때 사랑을 가지게 되었어요.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너는 저 인간을 사랑하게 되는데 어떠한 여자를 너는 저 사람은 인간의 여자를 얼마큼 사랑할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저 인간의 여자를 위해서 500년간 비를 맞고 500년간 돌다리가 되어 그 여자를 건너가는 것을 홍수와 인포도 돌다리가 되어 막아줄 것이고 비를 막을 것이고 눈도 맞을 것이고 그렇게 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만큼 인간의 생을 물론 얼굴이 이쁘고 마음도 있겠죠. 그 사람이 아나니 원래 더 됐기 때문에 부처님의 방제자이기 때문에
알 수 있겠죠. 그 사람이 몇 해에 이제 윤회를 했겠죠. 윤회를 하고 또 윤회를 그 당시에 없어서는 없는데 윤회를 했을 때는 아직 중생들 교화할 것도 있었을 거고 그 살아있는 아나함이 바라게 받는 그 인의 생각도 제가 알 수가 없어요. 환상신인데 그 뜻도 알 수 없겠죠. 다음에 제가 환생하면 다시 여기에 설법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제17 사신품이라. 이때 보리수 신이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준이시여, 제가 듣기로는 세존께서는 이 과거세에 보살행을 닦으실 적에 헤아릴 수 있는 100천가지 고행을 받으시며 몸과 목숨과 살과 피와 골수까지도 버리셨다 하오니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께서는 옛적에 고행하신 일을 말씀하시어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 모든 쾌락을 얻게 하소서. 이때 세존께서는 곧 신통을 나타내시어 신통의 힘으로 이 대지가 육조로 진동하고 대중들이 모인 큰 강당의 가운데 있는 칠보탑 솟아 올라오니 갖가지 공물이 그 물처럼 그 위를 가득 덮었다. 자, 여기서 잠시 이게 보면 이게 세존은 부처님을 얘기하고 근데 이 대표적으로 서가모니를 하시는데 자요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좌우부처는 고유보살, 문수보살. 자, 여기 뒤에 계신 분은 서방종토, 극락생들은 국품도사 아미타불, 좌우보처는 이제 대세지보살, 관음보살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알기 들기는 잘 섞여야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시대적으로 틀리셔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은 부처님이 충분히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훈계를 안 올라가셨어요. 관세음보살 반대로 얘기하면 아미타 부처님, 서가모니는 이 세 분은 한 분입니다. 원래 화신입니다. 사비일체라 생각과 모든 게 들어왔습니다. 관세음보살, 아미타, 서가모니 부처님 한 몸입니다. 물론 이름은 따로 있으시면 아미타 같은 경우에는 아미타우스, 무량사 이 부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서가모니 해보세요. 서가모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부분은 똑같은 분이라 보시면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모르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때 대중들은 이 일을 보고 처음으로 보는 일이라 휴심을 내었다. 이때 세존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 탑에 예배드리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탑 주위를 도신 다음 자리에 앉으셨다. 이때 도량의 보리수 신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세용이시라 항상 세간의 모든 중생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게 가장 존귀하신 분으로 공경하옵니다. 무슨 인연으로 이 탑에 예배를 드리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녀천하, 내가 보살들을 수행할 때 내 몸의 사리를 이 탑에 안치하였느니라. 이 사리로 말미암아 내가 빨리 안욕당한 삼명삼부리를 이루었느니라. 이때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탑을 열고 그 안에 사리를 대중들에게 보여주도록 하라. 이 사리는 헤아릴 수 없는 육반한 일 중에 공덕을 닦아 익혀서 생길 것이니라. 이때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곧 탑이 있는 곳으로 가서 예배 공명 드린 뒤 탑문을 열어보니 그 탑 안에는 빛깔이 붉고 흰 사리가 보였다. 이에 부처님께 사리였다. 세존이시여, 이 안의 사리는 빛깔이 붉고 흰 빛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그것을 갖고 오라. 이는 보살의 진치사리이니라. 이때 아난존자는 곧 오병을 들고 부처님 계신 곳으로 와
그 사리를 부처님께 바쳤다. 이때 부처님께서 모든 대중들을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이 대중들입니다. 부처님의 옷을 입고 부처님의 말을 설할 때는 내가 부처님, 본인들 앞에 있는 내가 부처님입니다. 본인들은 이미 사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 책의 건강명령에 이 말이 나오는 말입니다. 지식에서 내가 일컬어내주는 말입니다. 이때 안원조는 곧 고배함을 듣고 부처님 계신 곳으로 와 그 사리를 부처님께 바쳤다. 그래서 다리가 불편하면 앞으로 옆으로 뒤로 자세를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설법에서는. 그래 기도 정진할 때는 부처님 전에 10분을 기도를 하고 싶다면 장자 자리 같은 기도부 자리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서라를 마음의 예를 갖춘 게 가장 중심입니다. 속의 촉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다 하셨습니다. 몸은 피트피트하고 잠요 하품 인간에 날 수 있고 하였지만 그게 정상이니라. 온 개공이 깨어있다는 정표현이라. 불편한 다리 앞옆 뒤로 합장과 배신 옆에 편안하게 자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그대들은 지금 이 사리에 예경하여라. 이 사리는 개, 경, 회의 분습된 것으로 몹시 얻기 어려운 최상복의 복전입니다. 이때 대중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일어나 마음속에 한의하여 합장 동경하며 보살의 사리에 절하였다. 이때 사종께서 대중들을 위하여 의심을 품고 주시고자 이 사리의 지난 옛날의 인연을 설법하셨다. 여기서 나오죠 이제. 지금 국민들이 사리를 보고 있다고 의심을 하지 마라. 그러면 복도 안 온다. 오지 않는다. 이미 와 있는 복을 너는 가질 줄 모른다. 옆에 두고 복이 어디 갔지? 오늘 설법도 간대. 오늘 왜 이렇지? 왜 이렇지? 일이 중요하다 이런 거지. 네 밥그릇을 챙겨갈 수 있으면 네 밥그릇을 못 가져가답니다. 그래서 밥그릇 죽게 깨우치면 일단은 내 육신의 깨우침을 줄 수 있어야지. 그 모습을 얼마나 더 값어치 있고 1000만 배, 10만 배 배를 수 있는 숫자로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깨우침을 주구나. 그게 천안통이라고 천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신통, 천안통은 여러 분류로 일어납니다. 아나나 지나간 세상에 한 임금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마하라타였다. 선법을 수행하여 국토를 잘 다스리는 원순한 대직이 없었다. 임금에게서는 3명의 아들이 있는데 모두 얼굴이 단정하고 아름다우며 몸매가 훌륭하고 위엄과 격행이 제일이었다. 가장 큰 아들 이름은 마하파나라였고 둘째 아들 이름은 마하제바였으며 막내 아들의 이름은 마하살타였다. 이 3명의 왕자는 어느 날 정원의 숲속에서 놀면서 여러 곳을 구경하다가 점점 멀어져가 그 대숲에 이르러 이때 첫 왕자가 말하였다. 오늘 왠지 마음이 몹시 무겁고 두렵다. 혹 이 숲에서 나쁜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둘째 왕자는 또 이런 말을 하였다. 나는 오늘 몸은 아끼지 아니하나 다만 사랑하는 사람을 여길까봐 걱정이네. 이에 셋째가 말하였다. 나는 오늘 홀로 무섭지도 아니하고 또한 걱정도 없다. 산속에 고요한 것은 선신들이 칭찬하는 것이니 이곳이 매우 조용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즐겁게 하는구나. 이때 왕자들이 이런 말들을 나누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다 범 한 마리를 발견하였다.
이 범은 새끼를 낳은 지 7일이 되었는데 7마리 새끼들에게 불렸어요. 먹을 것을 먹지 못하여 몸은 여기에서 말랐고 목숨이 꼭 끊어지려 하였다. 난감하죠. 여기까지는 정말로 난감하죠. 일반 상식으로는 특히 새끼까지 데리고 있으면 일단 보호 본능이 모생애가 굉장히 강하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 그럼 호랑이는 어떻게 했어요? 두 말하면 이빨에 땀납니다. 첫째 왕자가 이 광명을 보고 말했다. 이상하구나. 이 몸을 새끼 낳은 지 7일이 되었고 7마리의 새끼에 애워서요. 먹을 것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에다가 배가 몫이 있으면 반드시 이제 새끼라도 잡아먹겠구나. 분명히 이 중에 한 분한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부처님 제자가 호랑이에게 자기 목숨을 걸을 수 없으니 허벅지살을 베어가지고 먹이고 또 이쪽 허벅지살을 떼어가 먹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바로 그분이 본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부처님이었습니다. 12년 중에 부처님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죽어가는 거니까 잘 살려고 하니까 나는 내 옆에 항상 있었다. 언제 있었냐고 6년 하고 3년을 데리고자 또 3년을 데리고자 그렇게 했는데 부처님 언제 나한테 나타나냐고 그래서 내 옆에 항상 있었습니다. 갈 거야 오라. 너가 침이 가르칠 것을 뱉었을 때 이 가사에 침이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느냐? 남아있습니다. 네가 밥을 먹고 흙을 밟고 지나갔을 때 발자국이 몇월 며칠 여기 가사에 밟힌 자국이 있느냐? 있습니다. 보려면 볼 수 있고 보수면 평생 볼 수 없습니다. 이미 부처님은 어디 계신지를 몰라요. 본인들이 부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첫째 왕자가 말했다. 이 호랑이는 평소에 무엇을 먹습니까? 첫째 왕자가 대답하였다. 이 호랑이는 오직 신선하고 뜨거운 고기야 피만 먹는다. 셋째 왕자가 말했다. 형님들 중에 누가 이 호랑이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둘째 왕자가 말했다. 이 호랑이는 오래 굶주려서 몸이 야이고 피곤하여 기운 차리지 못하여 목숨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으니 다른 데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올 시간이 없다. 설사 구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이 호랑이를 살릴 수 있느니 누가 능히 호랑이를 위해 목숨과 아끼지 아니할 것인가. 첫째 왕자가 말했다. 버리기 어려운 것 가운데 목숨보다 더 버리기 어려운 것은 없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사는 데 대할 자신이 있습니다. 둘째 왕자가 말했다. 우리는 지금 탐내고 아까워하는 마음 때문에 목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며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일을 보고 무서워하지만 만일 보살로서 다른 사람들을 이익되게 하고 자비한 마음으로 중생들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때 세 왕자들은 걱정하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호랑이의 모습을 지켜보고 잠시도 눈을 돌리지 아니하다가 이러한 말만 듣게 말만 남기지 그것을 떠나고 말았다. 이때 셋째 왕자가 이렇게 생각하며 말했다. 나는 이제 몸을 버릴 때가 왔다. 왜냐하면 나는 예전부터 이 몸을 버리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다. 또한 늘 애호를 받아 큰 집안에 살게 되었고 항상 의복과 음식, 친구, 의약품, 고기기, 말등, 탈 것을 수시로 공급받아 몸을 보호하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데 은혜는 모르고 도리어 원망해지는 마음만 생겼다. 그러나 이 몸이란 무상하여 썩고 허물어지는 것이며
이 몸은 경고하지 못하여 이익되는 바가 없어도 도적처럼 나쁜 존재로서 마치 걸어다니는 변수 같으니 나는 오늘 마땅히 이 몸으로 하여금 세상의 업을 짓고 생사의 바다에서 큰 다리가 되게 하리라. 나무 서가모니볼 이런 마음을 낼 때는 목소리가 크지. 이게 본심이에요. 우리가 관세음보살 육자 되면 왕제는 여섯자 옴마니담배 본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예불 할 때 보면 관세음보살 몇 장 주는 게 있잖아요. 옴 아로늦게 사바 해봅시다. 오늘 어쩌로 손을 하여야 됩니다. 옴 아로늦게 사바 옴 아로늦게 사바하 옴 아로늦게 사바하 사가모니불 또한 이 몸을 버리게 된다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기, 등창, 없을 병, 백천가지 무섭고 두려운 것을 떼어버리는 것 같다. 또 이 몸에는 오직 똥, 오줌만 남아서 끓이고 이 몸이 경고하지 못하면 마치 물 위에 거품과 같으며 이 몸은 깨끗하지 못하여 벌레의 집이 많으며 이 몸은 나쁜 것이니 힘줄로 얽히고 피로 감고 있으며 가죽과 살과 뼈와 골수와 뇌가 함께 서로 이어져 유지되고 있을 뿐이다. 피도 음술 보이지. 허균이 무섭다 이거 같은데 아주 뛰어난 지혜의 눈을 뜨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관찰할 때 이 몸은 몹시 싫고 근심거리라. 이러므로 나는 지금 마땅히 이 몸을 버리고 떠남으로써 정면한 최상의 열반을 구하여 근심과 걱정과 무상에게 변하는 생사를 쉬어 영원히 여의고 헤아릴 수 없는 선정과 지혜의 공덕으로 명명한 법시를 부족히 성취하고 100가지 복으로 장엄하여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이와 같은 최상의 법시는 증득하여 모든 중생들에게 무량한 법을 줄 봄을 주리라. 이때 왕자는 용맹선을 결단하여 큰 소원을 세우고 큰 자비심을 일으켜 그 마음을 근습하게 하였다. 그리고 두 형이 마음에 무서운 생각을 내어 자기가 하려는 행동을 억지로 말려 몸을 버리기 어려울까봐 염려하여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형님들은 권속들과 함께 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셋째 왕자는 마살타는 다시 호랑이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 이곳을 벗어 대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이런 소원을 세웠다. 나는 이제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하여 또 가장 뛰어나고 위험 없는 도를 증득하기 위하여 대비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버리기 어려운 것을 버리는 연구로 보리를 구제하여 지혜 있는 분을 찬탄하며 상계의 중생들을 제거하기 위해 생사의 무서움과 뜨거운 고뇌를 멸하고자 하여 이 길을 택하는 것이다. 상계의 중생들. 자, 이 상계라는 것은 부처님 예불을 7정대를 하죠. 그러니까 보면 상계도사 사생차오 시아원사 서가모니 부처님은 상계도사 상계 인간이라도 상계 역세 우리가 이제 땅, 중천, 하늘세계, 오세계를 다 돌고 공부하고 습득하신다. 이것은 상계입니다. 이분도 상계를 말을 쓰는 것도 일반 사람이 아니겠죠. 대단합니다. 왕자는 이렇게 소원을 하고 곧 스스로 몸을 던져 굶주린 호랑이 앞에 누웠다. 그러나 왕자에게는 자비한 마음으로부터 얻어지는 힘이 있는 까닭에 호랑이가 그를 어찌할 수 없었다.
왕자는 다시 이런 생각을 하였다. 지금 호랑이는 약하고 얄미워서 몸에 기운이 없으니 내 몸의 피와 살을 먹을 수 없겠구나. 그리고 즉시 일어나 칼을 찾았으나 아무 곳에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곧 마른 대나무로 목을 찔러 피를 내서 높은 산 위에 자신의 몸을 호랑이 앞에 던졌다. 이때 대제는 육중으로 진동하고 해는 빛이 없어져서 마오라와 아수라와 손으로 해를 가리는 것 같고 또한 온갖 묘한 향을 빛처럼 내리셨다. 이때 허공 가운데 모든 정신들이 이것을 보고 환희심을 내어 일찍 없었던 일이라고 감탄하며 찬탄하였다. 거룩하도다. 보살이시여, 그대는 지금 진정 큰 자비행을 실천한 사람이다. 중생을 위해 버리기 어려운 것을 버렸으니 모든 수행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용맹하고 씩씩한 사람이다. 그대는 이미 모든 부처님께서 찬탄하시어 상락을 얻었으니 오래지 아니하여 곧 고뇌도 없고 열례가 없는 청정한 열반을 얻게 될 것이다. 이 호랑이는 피가 흘러서 왕자의 몸을 적시는 것을 보고 그 피를 핥아먹고 그 살을 뜯어먹고 뼈만 남기었다. 이때 첫째 왕자는 땅이 진동하는 것을 보고 둘째 왕에게 개송을 지어 말하였다. 땅이 진동하고 바다가 흔들리고 해는 빛이 없는가 가리운 듯하며 허공에서 꽃과 향기가 내리시니 반드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우가 몸을 버린 것이니라. 일제 둘째 왕도 개송을 지어 말하였다. 저 호랑이는 새끼를 낳은 지 10일 지나고 7마리 새끼들이 싸고 있는데도 먹을 것이 없어 기력 잃고 목숨이 닿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 작은 아우와 자비심이 있어서 어미 호랑이가 굶주린 것을 견디지 못하면서 도로 새끼를 잡아먹을까 두려워하며 아마 자기 몸을 버려서 그들의 몸을 구제하였을 것이다. 이때 두 왕자는 크게 걱정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였다. 그들은 다시 서로 손을 잡고 호랑이에 있는 곳에 와보니 아우가 입고 있던 옷은 모두 대나무 가지에 걸려있고 해골과 머리, 털과 손톱, 발톱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피가 흘러 땅을 적신 것으로 보이고 견딜 수 없이 기절하여 해골 위에 쓰러져 있다가 한참 후 깨어나 하늘을 우러러 보며 통곡하듯 말하였다. 나의 동생은 어리지만 재능이 다른 사람보다 깨어나 유달리 부모께서 사랑한 아이인데 갑작스럽게 몸을 버리고 금전의 호랑이의 양식이 되었다. 우리가 지금 궁굴로 돌아가서 부모님이 물으실 텐데 그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 내가 차라리 죽어 아우와 함께 할지언정 무슨 면목으로 죽은 동생을 버리고 돌아가서 부모와 처자, 권속과 친구들 볼 수 있겠는가? 이렇게 두 왕자는 통곡하고 괴로워하다 이곳을 떠나고 말았다. 셋째 왕자가 데리고 있던 시종들은 제각기 여러 곳에 불불이 흩어졌다가 서로 다시 간다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우리가 모시는 왕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때 왕비는 잠을 자다가 젖이 갈라지고 어금니가 빠지고 3마리의 비둘기 중 1마리를 매게 잡아먹기는 꿈을 꾸다가 돼지가 진동해 놀라 꿈에서 깨어났다.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생겨 개송을 지어 말하였다. 오늘은 무슨 일로 땅과 강물들이 진동하며 만물이 덜덜 떨고 있는 것인가? 또 해는 빛을 잃어 아수라가 가리운 듯 내 마음에 불안하고 괴로워 눈꺼풀이 움직이네. 내가 지금 본 징조는 반드시 재난과 이변이 있을 터이니 불길한 일로 참 걱정스럽다. 이때 왕비가 이 개송을 말하고 나자 밖에 있던 시녀들이 왕자의 소식을 듣고 황급히 내전으로 들어와 왕비에게 여쭈었다. 조금 전 궁 밖에서 들었는데 여러 시중들이 왕자를 찾아왔으나 왕자가 있는 곳을 모른답니다. 왕비는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눈물을 글썽이며 임금에게 말하였다. 밖에서 전하는 말을 들으니 우리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대왕이 이 말을 듣고 기절하였다. 정신을 차려 슬피 그느끼다 눈물을 닦으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아들을 잃었단 말인가. 아, 나도 목이 미네. 아까는 목이 안 좋네. 그때 성주께서는 이 뜻을 다시 계속으로 말씀하셨다. 나는 지나간 옛적 헤아릴 수 없는 언급의 세월 속에서 소중한 몸을 버림으로써 우리를 구하였다. 국왕이 되기도 하고 왕자가 되기도 하면서 버리기 어려운 것을 버림으로써 우리를 구하였다. 내가 숙명을 생각해보니 그 나라의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 이름은 마하라타였고 그 임금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능히 큰 모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들에게 두 분이 형이 있었으니 맏형의 이름은 마바나라, 둘째 형의 이름은 마제바였다. 세 사람이 함께 한적한 산에 놀러 갔다가 막 새끼를 낳는 호랑이가 줄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때 거룩한 보살 마살타가 자비심을 일으켜 나는 지금 여기서 소중한 몸 버려야겠다. 이 호랑이는 줄이 내서 시달려 제가 낳은 새끼를 잡을 먹을 수도 있겠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높은 산에 올라 스스로 호랑이 앞에 몸을 던져 호랑이 새끼들로 하여금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였다. 이때 돼지와 모든 상신들이 진동하여 놀란 벌레와 짐승과 호랑이와 이러한 사제들은 사방으로 터져 달아나고 세간은 모두 어둠에 쌓여 강명이 없었다. 이때 두 형은 대나무 숲에 있다가 마음의 근심과 고뇌를 품고 시름과 괴로움으로 눈물을 흘리며 아우를 찾아가다 마치 호랑이 있는 곳에 이르러 호랑이 새끼들의 입에 피로 더럽혀진 것을 보았다. 또 해골과 머리카락, 손톱, 발톱, 이빨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이 모습을 보고 가슴이 답답하고 터지는 것 같아 스스로 발을 덩그러 내리 저와 먼지가 몸에 묻었으니 정신을 잃어 바보처럼 되었다. 시종도도 이 길을 걷고 보니 역시 비토하고 동거하면서 찬물로 서로 얼굴에 뿌려주니 그제서야 다시 소생하게 되었다. 왕자가 몸을 버릴 때 궁중에서는 왕비와 공주 500명의 권속들이 함께 즐기고 있었다. 이때 왕비는 두 젖에서 젖이 흐르고 팔다리가 밤에는 찔리는 아프고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생겨 마치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듯 마음이 불안하였다. 이에 왕비는 빨리 왕이 있는 곳으로 가서 조용하고 가느다란 속으로 슬피 울면서 말하였다. 대왕님이시여 부디 사생이 들으소서. 근심과 걱정의 눈길이 지금 저 옆을 살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두 젖에서 젖이 나오며 몸이 끊어지듯 괴롭고 바늘을 찌르듯 아픕니다. 이처럼 저에게 상상치 못한 일이 나타나신 때에는 사랑하는 아들들이 고집이 못할까 두렵습니다. 지금 저의 몸과 목숨을 대왕님께 바치니 원하옵건대 속히 사람을 보내시어 우리의 아들을 찾게 하소서. 조용히 낮은 말로 했다지만 목소리가 잘 안 나겠죠. 실제 좋은 건 하네. 꿈에서 세 마리의 비둘기 새끼들이 나의 꿈에 안겨 있는데 그중 가장 어린 것이 내 마음에 들었다. 그런데 한 마리의 매가 날아와 나에게 뺏어갔다. 이런 꿈을 보고 나면 걱정이 되서갔고 저는 지금 수신과 공부로 목숨을 가눌 수 없습니다. 원하옵건대 속히 사는 보내어 우리 아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왕비는 말을 하고 나서 곧 기절하였다가 다시 발을 꽂고 누웠다. 왕은 이 말을 듣고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못 보게 될까 거짓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말로 표현될 수 없겠죠. 인간의 표현에서는 말투, 억양, 언어, 행동 이게 최선이겠죠. 대신들과 모든 후속들은 모든 한 곳에 모여 왕의 좌우에서 통곡하여 슬프게 부르짖었으니 그 소리는
천지를 진동하였다. 이때 성원에 있던 백성들도 이 소리를 듣고 나서 한참 놀랐다. 한참 놀라고 밖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였다. 지금 이 왕은 살아서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이미 죽었을까. 모사와 같이 언제나 부드러운 말씨 백성이 사랑하는 바가 되었거늘 지금 보기 어렵게 되었구나. 여러 사람의 속에 들어가 잡고 있으니 오래지 아니여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여러 사람들이 이와 같이 당황하거나 다시 왕자 이름을 슬프게 부르니 애절함이 귀신들도 감동을 하였다. 이때 대왕은 곧 자리에 일어나 다리 편안하게 펴시고 뻗었다가 올리면 됩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것 또한 부처님의 가피를 받고 다리가 아프실 때는 다리를 부디게 주실 겁니다. 물을 뿌려 드리니 한참 후에 드디어 소생하여 정신을 차리고 가라다른 목소리로 왕에게 물었다. 지금 내 아들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왕비는 그 아들의 생각 때문에 갑자기나 걱정이 쌓여 마음이 잠시도 놓을 수가 없었다. 아깝다 내 아들아. 얼굴과 빛이 모든 것이 단정하였는데 어찌하여 하루아침에 나를 버리고 끝내 죽었는가. 어찌하여 이 몸이 먼저 죽지 않고 이와 같이 극적된 일을 보게 되었는가. 착한 아들아. 그 묘한 얼굴은 마치 정정하여 꽃과 같았는데 누가 너의 몸을 흠으로 혼비기 따로 떨어지게 하였는가. 그것은 진정 나에 의해 원수와 과거의 인연에 때문에 너를 죽게 하였는가. 내 아들은 얼굴은 정정하게가 마치 모르다가 같았는데 뜻밖에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다니. 차라리 이 몸이 먼지처럼 죽더라도 내 아들을 잊을 수는 없다. 내가 꿈에서 본 것은 이미 가보를 받은 것이며 내가 무정하여 무능하여 능히 고통을 견디는구나. 자부심 잡겠죠. 힘들겠죠. 정치가 들어오겠습니다. 하지만 정치를 해 왕이 쓰러지면 그 나라는 뿌리치고 들게 되겠죠. 거기서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내가 꿈에서 본 곳은 이가 빠지고 눈젖에서 젖이 흘러나오나 이는 반드시 사랑하는 아들이 이룬 꿈이며 3마리의 비둘기 새끼 중 내가 1마리를 빼앗아 갔으니 세 아들 가운데 반드시 아들 하나를 잃게 될 것이구나. 이때 대왕은 곧 왕비에게 말하기를 나는 지금 대신과 시작을 발견하여 동서로 두루 아들을 찾아보게 할 것이니 왕비는 진정하고 크게 근심 걱정하지 마오. 이미 서로 알고 있겠죠. 왕비까지 배경을까 걱정하는 임금의 마음이겠죠. 대왕은 왕비를 위로한 다음 수레의 말을 매우 다시 하고 궁전에 왔으나 마음은 근심과 괴로움에 매여 비록 많은 신용들이 있었지만 안색은 몹시 초조하였다. 그는 곧 그의 성을 벗어나 사랑하는 아들을 찾아났을 때 여러 백성들도 땅에 움직이도록 울부짖으며 임금이 들을 따랐다. 성 밖에 나선 임금은 사방에 두고 다니면서 그의 아버지들을 찾았지만 범내에 쌓인 가슴으로 마음이 어지러워 멈추는 곳을 몰랐다. 제일 멀리 오는 한 신하가 보였다. 신하의 옷에 피로 더럽혀져 있었으며 온몸에 먼지로 쓸고 슬피 울며 임금이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이때 마라타 대왕은 이 사실을 보고 나서 더욱 슬퍼하며 하늘을 우러러보며 대성통곡하였다. 이후 고신하가 왕이 있는 곳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나오건대 대왕께서는 안심하소서. 왕자님들이 살아있으며
오래전에 이곳에 이르러 대왕을 만나 볼 것입니다. 이 신은 과연 무엇을 봤을까? 여기서 잠시 후 다시 한 신기한 신하가 와서 임금이 괴로워하며 얼굴 모습이 야위었고 입고 있는 옷을 떼어 문질러 더럽혀진 것을 보고 말하였다. 대왕이시여 하소서. 왕자는 이미 세상을 떠나 사옵고 두 아들은 비록 살아있으나 슬픔으로 존재해져 의지할 곳이 없나이다. 첫째 왕녀는 호랑이가 새끼를 잡아먹을까 걱정하여 큰 자비심과 서울을 일으켜 중생들을 제도하여 내세에 깨달음을 이루겠다며 곧 높은 곳으로 호랑이 앞에 몸을 던졌습니다. 굶주린 시달린 이 호랑이는 곧 일어나 왕자를 잡아먹으니 피와 살은 모두 없어지고 오직 해골만 어지럽게 곁들여져 땅에 남아 있을 뿐이다. 이때 대왕은 이 말을 듣고 더욱 기절한 듯 가슴을 지나 땅에 쓰러져 정신을 잃으며 더 극심한 걱정이 그의 몸에 불태웠고 여러 신하들과 모습부터 그와 같았다. 뒤에 임금에게 물을 뿌리니 한참 후에 비로소 깨어나서 다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부르며 통곡하였다. 이때 또 다른 신하가 와서 임금에게 아뢰었다. 조금 전 숲속에서 두 왕자를 보았는데 근심과 괴로움으로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리다 정신을 잃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신이 물을 구해서 그들 몸 위에 뿌렸더니 얼마 후 드디어 깨어나서 사부를 바라보며 큰 불길에 활활 타오르는 자 몸을 일으켜서 다시 가슴을 치고 땅을 부르며 고개를 들고 슬픔에 몰리며 하늘을 부르며 통곡하다가 아우의 공덕을 찬탄하리이다. 이 말을 들은 대왕은 사랑하는 아들과 헤어지며 그 마음이 아득하고 답답하여 기력이 없어 매우 피로해졌고 근심과 고뇌로 눈물을 흘리며 다시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 막내 아들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무상한 귀신이 갑자기 잡아먹었으니 나머지 두 아들이 비록 살았다 하나 근심의 불길을 몸에 불사르고 있으니 이 혹이 이 일 때문에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나는 속히 저 숲속으로 가서 두 아들을 맞이하여 수레에 싣고 급히 궁전으로 돌아갈 것이 좋겠다. 그 어머니는 뒤에 있으면서 근심과 괴로움으로 심장과 간이 갈라져 쪼개져서 목숨을 잃을 수 있겠다. 그러나 만약 두 아들 보며 마음의 위안은 없겠구나. 수명을 보존할 수 있을지 모른다. 역시 아까 임금이 나갈 때 혹시 부인이 몸으로 상할까 죽을까 걱정한 그 자리에서 나오네요. 이때 대왕은 훌륭한 코끼리를 타고 모든 수종들과 함께 곧 숲으로 가려다 중도에서 두 아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땅을 치며 아우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때 임금은 곧 앞으로 다가가 두 아들을 껴안고 슬피 울면서 다시 궁전으로 돌아와 속히 두 아들을 어미께 보내주었다. 부처님께서 나후의 신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몸을 버려 호랑이의 먹이가 된 마하살타 세 번째 왕자죠. 왕자는 지금에 있는 나의 몸으로 바로 그이고요. 그때 대왕 마하라타는 지금의 나의 무왕이신 수두단이 곧 그분이시고 그때의 왕은 지금 나의 어머니인 마야 부인이 바로 그분이시다. 마야 부인 우리 황명학생이 되는 거죠. 마야 부인 전주가 마야 부인이 부처님 어머니거든요. 부처님 태어나서 흰 코끼리가 꿈에 나타났어서 그게 예정되어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슬픔의 인간의 몸은 감당할 수는 없었겠죠. 살았으면 오로지 한 가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아상, 중생상, 수사상인데 아상이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마라. 내가 먹기 싫으면 상대편도 먹기 싫다. 네가 이성스러운데 상대편에서 웃기를 바라지 마라. 내 손부터 미소를 지어라. 좀 이러다 보니 좀 많이 슬프네요. 또 그 첫째 왕자는 지금 미륵보살이고 둘째 왕자는 지금이 조달이요. 또 그때의 호랑이는 지금이 구리 부인이며 7마리의 호랑이 새끼는 지금이 5비구와 사리불가 목견녀. 여기서 우리 마가사 나오죠. 예불을 할 때 마가사 마목견녀 이 나오죠. 이게 다 부처님이 연기되어 있는 자식입니다. 그때 대왕과 왕비는 눈물을 흘리며 구슬로 된 장식품을 모두 벗어던지고 모든 대중들 한기 대나무 숲으로 가서 살을 거두어 곧 그곳에 칠보탑을 세웠다. 왕녀는 목숨을 버리려 할 때 다음과 같은 서원에서 세웠느니라. 원하옵건대 나의 살인은 미래에 헤아릴 수 없는 언급이 지나도록 항상 중생들을 위하여 불사를 짓게 하소서. 이 금강명령 설화실적에 한량없는 아성지 모든 하늘과 인간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내었다. 보리수신이여 이것이 칠보탑에 예배하는 옛 인연이니라. 이때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으로 이 칠보탑을 사라지지 않게 하여 나타나지 않게 하였다. 나무 서가버리고 자, 이제 몇 장 안 남는데 오늘 마지막입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자, 제18 참불품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금강명의 사본입니다. 이때 아릴 수 없는 백천만급의 모든 보살들이 이 세계로부터 금보 계상왕 부처의 국토에 이르러 오체 투지로 부처님께 경배드리고 한 곳에 머물러 나서 합장하여 부처님을 향해 똑같은 음성으로 찬탄하였다. 부처님이 몸은 미명 급이시며 그 강명 밝게 뜬다 하시니 마치 금산의 왕과 같으시네. 몸은 청정하고 부드러워 마치 금빛 연꽃과 같으시네. 한량없는 묘한 상으로 스스로 모습에 따라 거룩하시게 작업하시니 깨끗하기가 비할 데 없이 마치 작은 산과 같으시네. 그 상호 원망하고 구적하여 청정하심이 마치 보름달과 같으시네. 그 음성 맑게 사무치니 범철의 소리처럼 묘하시고 사자의 소리와 같고 전둥 소리와 같으시네. 여러가지 청정하고 아름다운 음성은 가름빈가의 소리와 같고 공작의 소리와도 같으시며 때없이 청정하여 위엄과 공덕이 부족하시네. 백복의 거룩한 모습으로 그 몸을 장엄하시니 강명은 먼 옷을 비추어 끝이 없네. 정면한 지혜로 모든 애욕 탐착 놓치시고 모든 범대에 떨쳐버리시네. 세종께서 성취하신 무량한 공덕은 비유하면 큰 바다와 수미산 같으시네. 여기서 수미산 들어보신 분 어느 산인가 아시는 분? 보살님들. 자, 이렇게 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수미산 여러 가지로만 간단히 요소만 간단하게. 왕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처님이었고 부처님 어머니였었고 그랬는데 수미산은 우리 대포 들어보면 부모 은중경에 보면
오른쪽은 아버지, 왼쪽은 어머니를 어깨 양쪽을 메고 숨이 살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이래 가니까 뼈가 닳아가지고 아들이 살이 보이는 거야. 그래도 부모의 은복을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 하면서 내 몸이 약하다는 욕심에 또 눈물을 펑펑 흘리며 엄마 아버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수미산을 또 팔이 끊어져 나가지고 했답니다. 그래도 부모의 공경,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 해서 수미산이라 합니다. 그 수미산의 높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산이 깨달은 자가 올라가가지고 아버지의 육신을 영을 쉽게 말해서 어깨 메고 영 무게가 없죠. 근데 자기가 느끼고 싶다면 느끼는 거예요. 내 몸이. 아시겠죠? 내 몸을 느끼는 거예요. 이 중력이라고 그러죠. 깃털이 있고 야구공이 있어요. 무게는 엄청나죠. 어느 게 빨리 땅이 닿을까요? 하나, 둘, 셋, 넷, 아닙니다. 똑같이 꺼집니다. 중력은 거스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강점이 미는 거는 좀 더 빨리 떨어지겠죠. 네. 이거는 우리가 조금씩 공부해도 수미산 안에 됩니다. 부모 운중경의 경우고 수미산 하고 또 때로는 보타락산이라고도 하는데 좀 틀린 산이지만 대세지보살이 항상 거기 계십니다. 이 마귀들, 축생, 아수라 이 나쁜 것들이 온 삼천대천 세계 지구를 흐릴 때 대세지보살님께서 오른발을 땅에 내디뎠으면 이 진동에 의해서 거부먹고 다 숨습니다. 도망가고 없어지고 아비 축생들 그 대세지보살님 굉장히 대단하십니다. 이제 관세보살의 지혜는 대세지보살님 모를까요? 그렇지. 대세지보살님은 자비, 관세보살님은 지혜.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비를 원할 때는 대세지보살을 찾아야 되고 지혜를 원할 때는 관음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둘 다 똑같아요. 그거 보면 관세음사 여기가 여기에 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관세음사. 근데 대세음사님 그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 겁니다. 충분히 알죠. 우리가 엄마하고 같이 태어나면 뭔일 가져는 엄마야! 이러죠. 아버지! 이러죠. 대부분 그게 스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마무리하니까 배고 못 보시더라도 좀 참아주시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장 깊고 뜻이 능히 중생들을 변하게 하시어 중생들에게 무량한 기쁨을 주시고 한량없는 쾌락을 주시네. 능히 위없는 감로 역법을 베푸시어 위없는 감로의 법문을 열어주시네. 능히 근심 없는 집에 들게 하시며 능히 중생들로 하여금 다 해탈을 얻게 하시네. 삼교의 무량한 고뇌를 건너 바른 도에 안주하여 모든 근심과 괴로움을 없애주시네. 부처님의 공덕과 지혜, 대자 대비 힘과 정진과 방편은 한량없고 헤아릴 수 없으며 말로도 표현할 수 없나이다. 여기에 공덕과 지혜, 대자비의 힘은 지혜는 관음, 대자비도 간섭이고 대세지보살을 보시면 무방합니다. 모든 하늘과 세간 사람들이 무량한 영겁을 세월 동안 생각을 다하여 헤아린다고 하여도 알 수 없나이다.
부처님이 갖고 계신 공덕과 지혜는 무량하여 큰 바다도 한 방울이 물에 불과하나이다. 내가 지금 열의의 공덕을 간단하게 찬탄하지만 부처님의 공덕을 백천분의 1도 능히 말씀 못 드렸네. 만약 나의 공덕을 모을 수 있다면 중생과 더불어 해양하여 위없는 불도를 정덕하여 지이다. 이때 신상보살이 이 모임 가운데 있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고 부처님이 향하여 개성으로 찬탄하였다. 합장합시다. 세준이시여 서가모니불. 예, 한쪽 불러주세요. 세존께서는 100가지 복과 미묘한 모습 1천가지 공덕으로 그 몸을 장엄하셨네. 그 빛과는 정정하여 먼 곳을 비추시니 아무리 배워도 실증나지 아니었다. 마치 천개의 햇빛처럼 공허에 가득 찼네. 광명한 불꽃같이 무량무변하여 마치 알릴 수 없는 진기한 보물이 쌓여있는 것과 같으시네. 총, 홍, 적, 백의 오색빛은 밝기가 유리, 파리와 같고 진금을 녹인 듯 찬란한 강명은 모든 산을 관통하여 멀리 불국토까지 비추시네. 능히 중생의 무량한 고뇌를 소멸하여 또한 중생에게 세상의 묘한 즐거움을 주시네. 육군이 깨끗하고 미묘하기가 제일이며 이를 본 중생들은 싫어하거나 부족하다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 생각 자체도 없었다. 머리카락은 감색이며 유연하고 부드럽기는 마치 공장의 목품과 같고 수많은 별들이 연꽃에 모여 있는 듯하네. 청정하고 자비한 공덕 장엄으로 무량한 산미와 대자비를 지니셨으니 이와 같은 공덕이 모두 모여서 묘색에 거룩하신 모습으로 이 몸을 장엄하시고 갖가지 공덕으로 보리를 이루게 하신대.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을 조복시켜 그들의 마음을 부르게 하시고 모든 즐거움을 얻게 하셨네. 가지가지 기쁨과 공덕 장엄으로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께 찬탄하는 바가 되셨네. 그 강명과 멀리 비추어 사방에 두루하시니 마치 해와 달의 강명이 허공에 가득한 것과 같으시네. 성취하신 몸은 수미산 같고 곳곳마다 모든 세계관마다 몸 나타내셔 보이시네. 이는 희고 고르고 빽빽하여 마치 흰 눈과 같으시며 높은 덕은 태양처럼 밝게 나타나 허공을 환히 비추시네. 미간의 백보상은 오른쪽으로 천천히 감돌아 강명이 흘러나서 마치 수정 유리 호주 같으시고 그 빛깔은 미묘하여 마치 해가 공정에 떼인 듯하다. 이때 도량의 보리수신이 다시 개성으로 사려었다. 위없는 정각과 깊은 묘법을 차례로 다 깨달으시고 모든 비법과 비도를 멀리 떠나 홀로 우뚝 뛰어나서 먼데를 여의고 정각에 성취하신 부처님께 기여의 하나이다. 나무서가모니불. 잊고 있지 않음 알고 본생이 청정함을 아셨으니 희유하고 희유하도다. 희유하고 희유하신 열애의 공덕 열애의 큰 바다 희유하고 희유하심이 수미선과 같으시네. 희유하신 부처님께 세상에 나오심은 마치 무단 바라꽃이 때에 맞춰 한 번 피는 것과 같으시네. 희유하신 부처님의 대비심이 서거모니 부처님의 사랑 가운데 태양 같으시오. 모든 중생이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묘한 보배로운 그 경전이 이 금강명경이라를 설하여 주셨다. 거룩하도다 부처님이시여. 육군이 정명하신 뒤에 또 다시 거룩하고 정명한 큰 성에 들어가 놓으시네. 더러운 일이 없이 청정하고 깊은 산매의 모든 부처님께서 행하신 경지에 들어가셨도다. 모든 성문이 뭔가 다 공적하고 지혜와 복도 구축하신 부처님께서 행하시는 것도 역시 공적하시도다.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법도 근본의 성품과 모양을 찾아보면 본래에 다 공적하며 모든 중생들의 성품과 모양으로 또한 공적하지만 마치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깨달아 알지 못하네.
나는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오기를 좋아하고 항상 소원하기를 부처님 뜻에 따라 떠나지 않기를 원하이다. 나는 항상 땅에 꿇어앉아 합정하고 마음으로 연모하는 것은 부처님을 만나고자 함이로다. 나는 항상 대비심으로 수행하며 슬프게 눈물을 흘리는 것은 부처님을 만나고자 함이로다. 내가 항상 목마르게 우러러 보는 것도 부처님을 만나고자 함이로다. 이때 근심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사오니 오직 원하건대 세준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내리시어 맑고 시원한 물로 이불을 꽂으소서. 사존께서는 자유로우시며 대비하신 마음이 무량하니 원컨대 그때는 바로 원컨대 우리가 바로 건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원컨대 이 몸이 항상 부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세존께서는 항상 모든 인천세계를 보호하시니 이런 까닭에 저는 지금 부처님을 만나보자 우러러 보나이다. 성문의 몸은 마치 허공이나 불꽃 아지랑이와 같고 물속에 비친 달과도 같으시네. 중생의 성품은 마치 꿈속에 본 물건과 같지만 부처님께서 행하신 것은 청정하기가 유리보석과 같으시네. 위 없는 감노의 법에 들어가서 능히 중생들에게 무량한 쾌락을 주시나이다. 부처님께서 행하신 것은 매우 깊고 미묘하여 중생들은 모두 아무도 알 수가 없나이다. 오신통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신통은 얻은 신성과 모든 성모가 모든 영광도 또한 알지 못하이다. 아니 나는 이제 부처님께서 행하신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옵니다. 오직 원하옵건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저를 위하여 몸을 나타내소서. 나무님을 어느 분인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한 15분 20분 정도 와 계십니다. 눈을 내가 감히 볼 수가 없어요. 그때 세존께서 삼매에 일어나시어 미묘한 음성으로 찬탄하였다. 거룩하도다. 나무의 선인 선녀처나 너에게 이제 기쁘게 말을 설하노라. 모든 중생들이 만약 이 건강명령을 법문을 듣는다면 모든 생명이 생명 또한 없는 감노의 법문에 들어가게 되노라. 제19 총육품. 이때 서가모니께서는 삼매에서 일어나시어 큰 신통력을 나타내시고 오른손으로 보살 마하사라의 지금 금방 보살 마하사라 때 음성이 2개 들리는 거 들으셨습니까? 음성으로 놔두시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음성이 아닙니다. 다 본인들은 좀 믿음이 됐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비워라, 들으라. 이때 서가모니 부처께 삼매에 일어나시어 궁신동력으로 나타내시어 오른손을 보살 마살의 이마를 만지시고 모든 전환과 용왕과 28부와 산지 귀신 대장군 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헤아릴 수 없는 백천만원의 향화사의 모래알처럼 많은 세월 동안 미묘한 이 건강명령을 닦아 익혀 느니라. 너희들은 마땅히 이 건강명령을 받아 간직하고 읽고 외워서 널리 베풀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이 연무제 안에서 단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다음 세상에서 이 건강명령을 받아 간직하고 읽고 외우고 사람이 있다면 너희의 흰 모든 전체들 항상 김선주 이름 뭡니까? 김재현, 조두래, 박혜련, 권은주, 최영미, 김도환 모든 것을 얻게 되니라. 나무 서가모니고
항상 신들이 옹호할 것입니다. 마땅히 알지어다 이 사람은 다음 세상에 헤아릴 수 없는 백천의 인간과 하늘세계 가운데 항상 쾌락을 받을 것이니 또 다음 세상에 항상 모든 부처님을 만나 속히 안욕달라 삼라삼구리를 이룰 것이니라. 이때 모든 대보살과 천신용왕과 28보와 산지대장들은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이르러 어체 투지하며 함께 소리내어 사리었다. 세준이시여 가르침으로 그 받들어 행하겠나이다. 위에 산지대장이신 또 부처님이 아뢰었다. 세준이시여 미래의 세상에 이 격을 받아 간직하고 스스로 쓰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하는 사람 있다면 저는 곧 28보의 모든 귀신들은 함께 항상 이 사람을 보살님들을 모시고 옹호하되 저희들의 모든 습을 감추어 보이지 않게 하겠나이다. 이 습은 알죠. 내가 행하는 이 신들도 완성체가 있다 보니까 용신도 있고 환영도 있고 이 신 찾고 난 안 찾네 하고 병도 주고. 옛날 우리나라 호아마마 무서웠잖아요. 음식 안 살죠. 뭐 이건 병 준다는 소식이 있거든. 산신한테 맨날 뒤쳐서까지 하다가 바빴어. 막 일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네. 왜 이 부분을 크게 있는지 아시거든요. 정말 우리 오늘 모이신 보살님을 똑같이 신들이 수호해 주시고 나쁜 마음을 가졌다면 그 또한 습을 감추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선신께 이거는 안미타 부처님이 대신으로 혼으로 말씀해 봅니다. 나무 서가모니물 이 법을 설하는 자는 모든 악한 일들이 소멸되어 편안함을 얻게 할 것이오니 어느 없건 대샤들께서는 염려하지 마옵시옵소서. 이때 서구문의 부처님께서는 큰 신통력으로 나타내시니 이때 서구문의 부처님께서는 큰 신통력으로 나타내시어 시각에 헤아릴 수 없는 세계의 모든 6종류로 진동하였다. 이때 모든 부처님은 모두 크게 기뻐하셨다. 이 경을 구축하시고 법을 간직한 사람은 찬탄하시면서 무량한 신통을 나타내셨다. 이에 무량한 아성의 보살 대중들과 신상보살, 금강장보살, 상비, 법보살, 사대천왕과 일명 명의 천자, 무량, 수보리신과 견지지신과 모든 세간 사람들과 하늘세계 사람들, 아수라 등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을 듣고 모두 위없는 무상불의의 도를 발휘하고 환욕하여 부처님께 경배드리고 그곳을 물러갔느니라. 자, 금강명경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모든 것이 물러갔다 했잖아요. 근데 좀 많이 지겨웠죠. 제가 목도 안 좋고 이빨도 빼다 보니 바람도 새고 많이 법문한 지가 오래됐다 보니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좀 이 한장 읽으면서 마음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 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노력해서 더 실감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오늘 금강명경 법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금강명경의 법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중생들, 보살들, 선남자, 선녀인, 우바세, 우바이 모든 보살들에게 높낮이 없이 불공평함이 없이 다 뜻대로 복을 두루 주십시오. 부처님께 아뢰옵니다. 시방법계 대중들
삼보 대성자 종진정의 홍대면 비신 현신 보신우 삼천세계 무복설법 세포무와 발만질로 개종조 방편 지문도망망 사계 지중육육에서 요공옥 지정성 무무조 약참단 신을 시으사 세계 남소 무주 동조성 동양 대한민국 부산시 진구 동구 망향로 37번 길에 이증할리산사나 반양 청정 수월 도량의 반양 청정 수월도 오량 금강명경 설국동 참제저 시사바세계 남선부주 해동조선 대한민국 부산시 진구 복지로 전하세요. 13번 길에 이름 놓은 사람 60-9 504호 개축생 8월 25일 김선주 버채 자공의 갑술생의 12월 5일 이규석호제 부산시 진구 가야대로라길에 703에 20 진구 가야대로 669번지 대화식당 경자생 11월 28일 윤대 개묘생 5월 18일 김재현 신생 12월 17일 공이다 헌보채 부산시 동구중앙대로 357의 옆성 6번의 백삼동 2105 무사생 7월 28일 신발가 개초생 6월 6일 지영미 이모생 12월 18일 이승대 부산시 동구 청공강로 21번 가길에 3-5 경원빌라 402호 경신생 1월 15일 권은주 자공의 인일생 장남에 11월 5일 김누아 모째 부산시 동구 망향로 부산 7번 길에 2일 증물사세 3월 10일 박혜령 모째 전보미 정경아 장병영 모째 부산시 사상구 배강대로 342번 길에 17일 지아파트 일동 1606호 명신생 1월 20일 위안이 기생 3월 5일 조들의 정묘생 7월 17일 이재움 보제 자궁의 차남의 신미생의 6월 11일 이재영 보제 2차 인형 공동 일체 고나 명의 수멸 각기 사대 강거 유근 청정 한가 태평 수명 장어 복덕 구족 신중 수구 소원 여의원만 성취치 이대오 이 금월 금일 건설 공룡 정창 홍량 제망중중 무진 삼보자존 흥분자법
한기묘원자 오기 설명이래처 정옥리 미수대 체제수미 건성함이 기회 자강 곡정미서 금변인지 선지인 간총. 자, 모두 일어서 주세요. 주님, 자,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감사합니다. 지성고살님 좌우부처 도명존자 무독기야 감사합니다. 신중님 감사합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라 신경관자대 보살행신 반야 바라밀라 시조견노 개공도 일체고의 사이다 색두리공 공두리 새색주시공 공두시세 수상행신격구야 치살이다 시제법 공상불생불멸불구 부중불감시고 공중무생 수상행시 무한이 비설신의 무색성량이초고 무왕개내지 무의식계 무무며 영무무별지니지 무노사 영무노사지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도 이무소득고 우리살가의 한야바라밀라고 신무하에 무가에고 무유공포을 정도 몽상 구경멸반 삼세 제구를 반야바라밀라 부득간욕 따라 성명성보리 고지반야바라밀라 시대 신주시대 명주시 무상주시 무등등주 명제일체고 진실불어 고설반야바라밀라 저적설주바라제 아제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하 아제 아제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하 아제 아제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자, 칠성부처님 좌우보초 일광월광 양대보살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만덕 고속 성기의 한정 사랑대신님 감사합니다.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중중 능력체 무량원거 즉일력 일념역시 무량거 구세 십세 호상력 인물상랑격별성 조발신시 변정각 생사열만 상공화 이사명영무은변 십불보연 대인경 능인대인 삼매중 건출려의 부산 우보익생만허공 중생수기 득이엔 시고행자왕문제 다식망상 빌부득 우연성교 자결 기가수은 득자량 이다라니 무진보 창원법계 실보정 공자실계 도종사 불해부덕명리불 불해부덕명리법 불해부덕명리서 광명진으로 마모카 바이로 천하마무도라 마리 바드마주바라 브라바를 가야 광명진으로 마모카 바이로 천하마무도라 마리 바드마주바라 브라바를 가야 광명진으로 마모카 바이로 천하마무도라 마리 바드마주바라 브라바를 타려온 강명진은 암모카 바이로 차라마 모도라 많이 받아마줘봐라 브라바를 타려 강명진은 암모카 바이로 차라마 모도라 많이
브라바를 타야 강명기는 엄마모카 바이로 천하마 모노라 많이 받아마 줘봐라 브라바를 타야 강명기는 엄마모카 바이로 천하마 모노라 많이 받아마 줘봐라 브라바를 타야 강명기는 엄마모카 바이로 천하마 모노라 많이 받아마 줘봐라 브라바를 타야 강명기는 엄마모카 바이로 천하마 모노라 많이 받아마 줘봐라 브라바를 타야 강명기는 엄마모카 바이로 천하마 모노라 많이 받아마 줘봐라 브라바를 타야 강명기는 엄마모카 바이로 천하마 모노라 많이 받아마 줘봐라 브라바를 타야 지장보살 마살 지장보살 마살 지장보살 마살 대성 일로왕 보살 마살 나무 대성 일로왕 보살 마살 나무 대성 일로왕 보살 마살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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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락왕생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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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부부살인들 강명진을 마지막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두루두루 부처님의 강명이 비추길 바라며 자 성불하십시오. 성불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불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